여러분 혹시 이런 노래 알아요? 저 어렸을 때 노래인데 맛을 봐야 맛을 알지? 샘표 간장 간장. 그죠? 맛을 봐야 맛을 알지. 이게 뭐냐면 체험을 해봐야 맛을 봐야 알지 않냐 그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체험을 해봐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안다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일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 가지고는 우리들이 구원을 못 받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볼 때 정확한 답을 써야 합격을 하지, 긴가민가 아리까리하게 쓰면 안 돼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인데 답안지에 답이 4번도 같고 3번도 같으면 제 옆에 있는 아이가 답을 쓸 때 이렇게 써요. 3도 이렇게 썼고 그 위에다가 또 4도 이렇게 써놔요. 이렇게 두 가지를 이렇게. 그래서 내가 답이 4번이야 그러면 자기가 이거 4번인데 내가 3자로 잘못한 거니까 이거 4번이야 답이 맞아 이렇게 해갖고 이 거의 여러 개를 많이 그렇게 했어요. 답이 1번인 것도 같고 2번인 것도 같으면 1, 2를 겹쳐서 이렇게 써놓고. 그래서 이제 처음에 한두 번은 한두 개는 제가 걔가 그렇게 말하는 걸 믿고 이렇게 맞게 해줬어요. 아 근데 보니까 답안지가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담임한테 이걸 가지고 갔어요.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해야 얘가 이렇게 대답을 하고. 그래서 전 이렇게 했는데요.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이렇게 쫙 보더니 너 이리 좀 나와라 그래. 그러니까 이제 그 아이가 나왔어요. 그랬더니 답안지하고 그 아이하고 세워가지고 이렇게 해가면서 이건 아주 비열한 것이고 비양심적이라고. 이런 사람은 시험 볼 자격조차도 없다고. 그러면서 한마디로 아주 따끔하게 혼을 내줬어요. 그러고는 그 학생이 그 후로 다시는 그렇게 아리까리하게 애매모호하게 알 듯 모를 듯 그렇게 답을 안 쓰더라고요. 우리들의 이 신앙생활도 믿음도 알 듯 모를 듯 애매모호하게 그럴듯한 믿음을 가지고는 구원을 못 받아요. 확실하게 이거다라고 하는 답안지를 제출을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 듯 모를 듯 긴가민가 이런 식으로들 신앙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 이게 믿음이다라고 확실하게 나온 게 이제 보시겠습니다. 신앙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실천하는 데 있다. 아주 확실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리스도께서는 인류의 구원의 근거를 단순한 신앙 고백이 아니라 의로운 행동을 통해 나타나는 믿음에 두신다. 의로운 행동을 통해서 실천을 해서 확 나타나지 않으면 그것은 믿음으로 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단순히 말만 하지 않고 행동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에게 기대되고 있다. 품성은 행동을 통하여 형성된다. 그래서 아주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슬쩍슬쩍 거짓말을 한다든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슬쩍슬쩍 도둑질을 한다든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슬쩍슬쩍 술 담배를 한다든지, 이렇게 슬쩍슬쩍 넘어가는 것은 안 통한다고요. 그래서 품성은 행동을 통하여 나타내고 그것이 반복됨으로 인해서 형성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말만 하지 않고 행동하는 것으로 표현되어져야 그것을 참 믿음,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인정을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맛을 봐야 맛을 알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체험을 해봐야 그분의 능력을 느낄 수 있고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4편 8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랬어요. 이것은 너희는 여호와의 능력을, 선하심은 능력을 맛본다는 것은 체험해 보고 그 사람 그 신을 알아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맛보한다라고 하는 것은 꼭 체험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에게 이 피하다라고 하는 뜻은 믿는 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피하라. 이것은 하나님을 믿어라. 그런 자에게는 복이 있도다. 이것은 영생이 있도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능력을 체험해 볼 때 믿음이 생기고 그런 자에게, 하나님을 아는 자에게 영생이 주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보고 체험해보기 위해서는 내가 자신과의 치열한 싸움에서 승리를 해야 이것을 경험해 볼 수 있어요. 나는 너희가 나의 영적 왕국에 들어오기 위하여 노력하고 필사적으로 싸우라고 명령하는 바이다.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를 모시는 것을 영적 왕국, 은혜의 왕국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느냐? 우리 마음속에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린다고 하는 것은 그분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냥 이유를 불문하고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 선택을 하기 위하여 우리는 아주 필사적으로 싸워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피한다, 이것은 믿는다라는 뜻이에요. 이것을 사무엘하 22장 31절에 보면 이 번역해 놓은 곳이 책 두 권에서 개정이라고 하는 성경책과 쉬운 성경에 보면 같은 내용인데 번역을 한 데서 약간씩 차이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22장 31절에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그랬어요. 이 피하다, 말씀은 진실하니, 이것이 쉬운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길은 완전하고 여호와의 약속은 틀림없습니다. 주께서는 주님을 믿는 사람의 방패가 되십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피한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뜻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편 5편 11절에 여기도 하나는 개역성경이고 하나는 현대인의 성경이에요. 오직 주에게 피하는 자는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인하여 영영이 기뻐 외치며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이것이 현대인 성경에는 그러나 주를 신뢰하는 자는 다 기뻐할 것입니다. 그래서 피한다라고 하는 것은 주를 신뢰하다 이런 뜻이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을 보호하셔서 그들이 주 안에서 기뻐 외치게 하소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실 수만 있으면 이렇게 성경을 볼 때 한 성경을 한 5권 내지 서너 권을 이렇게 놓고 보세요. 저도 보통 대여섯 권 놓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 핸드폰에 베들레헴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베들레헴을 치면 거기에 역대 개정, 또 개역 성경, 쉬운 성경, 쉬운 말 성경, 현대인의 성경, 현대어 성경, 바른 성경, 킹흠정 성경, 이렇게 아주 종류가 많아요. 그 중에서 이렇게 몇 가지만 읽어보면 전체적인 문맥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속의 경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강한 것일지라도 모든 죄의 습성을 정복하고 모든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을 준비해 놓으셨다. 이 말씀을 보면 누구도 나의 이 악습은 못 고쳐 라고 말하거나 생각하지 말라고. 왜냐하면 확실하게 말씀해 놓으셨어요.
구속의 경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강한 것일지라도 모든 죄의 습성을 정복하고 모든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을 준비해 놓으셨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부르면, 선택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약점과 결점과 악습을 다 해결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경험하는 것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았다. 하나님께 피한 자는 영생을 얻는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해 보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실천하는 데 있다. 신앙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런 것입니다. 이것을 요나서 1장 7절에 보시면 여호와는 선하시고 환난 때에 피난처가 되시며 자기를 신뢰하는 자들을 보호하신다. 그래서 우리들이 환난 때 사람마다 다 이 환난이 다를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사치, 어떤 사람은 성형 중독, 어떤 사람은 술, 어떤 사람은 담배, 어떤 사람은 마약, 어떤 사람은 게임, 이렇게 그 환난 때가 다 다를 거예요. 그러나 피난처는 누구에게나 똑같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 어려움이, 유혹이 찾아왔을 때 예수님 도와주세요 하고 진심으로 기도하면 그분이 우리를 그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해방시켜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해방되어지는 체험을 하는 것을 참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것을 경험해 보는 것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안다. 하나님께 피했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또 다르게는 좁은 문으로 들어갔다라고 얘기를 해요. 좁은 문. 누가복음 13장 24절에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내가 분명히 말하지만 많은 사람이 들어가려고 애써도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 좁은 문, 즉 하나님께 피하는 것을 좁은 문이라 그래요. 근데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피해 보려고도 하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 보려고도 해도 여기 많은 사람이 들어가려고 애써도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왜 들어가지 못하는가? 첫 번째로는 이 방법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을 선택하려고 자기의 이기심, 유혹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굳게 결심을 하는 것이 내가 죽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죽어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그 환난에서 건져주시는데 이 방법을 몰라서 많은 사람이 그 좁은 문에 들어가려고 해도 못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이 방법을 배운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들어가려고 하지 않겠어요? 최선을 다해서. 그래서 여기 계신 우리 모든 분들은 그 좁은 문에 들어가는 방법, 하나님께 피하는 방법,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방법을 이제 알았으니까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서 시편 34편 22절에 여호와께서 그 종들의 영혼을 구속하시나니 저에게 피하는 자는 다 죄를 받지 아니하리로다. 이 죄를 받지 않는다는 건 멸망받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누구든지 피하는 자. 그래서 이 피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자는 다 멸망받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신약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 피하는 방법과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방법을 알지 못하여 언제나 두 마음, 두 생각, 두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하나님께 구할 때는 믿고 구해야 합니다. 이 믿고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는 것을 믿고 구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조금도 의심하지 마십시오. 의심하는 자는 바다 물결같이 바람에 밀려 이리저리 움직이는 것과 같습니다. 아주 내 마음에 두 생각이 들어올 때 하나님 쪽을 선택을 하겠다고 아주 딱 결심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라고. 그런데 이 결심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인터넷 게임을 하면 안 되는데, 하고 싶은데, 하면 안 되는데, 하고 싶은데, 이렇게 하는 사람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7절에 그런 사람은 주님께 무엇을 받을까 하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는 두 마음을 품어 자기가 하는 일에 방향을 못 잡고 헤매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 생각을 가지고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은 결국은 죄 쪽으로 기울어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는 아무것도 받지 못할 거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왜 하나님을 이렇게 잘 믿고 있는데 또 이 방법도 잘 알고 있는데 왜 내가 자꾸 넘어지지? 왜 잘 안 되지? 왜 감정 조절이 안 될까? 이거는 내가 뜻을 확실하게 정하지 않고 갈등 속에서 그냥 예수님을 입으로만 불러서 그래요. 머리로만 불러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이 마음속 깊은 곳에 어금니를 물고 확고부동하게 뜻을 정하고 예수님을 부르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는 구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에 크게 감동되었다. 제가 말씀을 전해도 많은 분들이 아유 사모님 오늘 참 감동적이었어요. 고맙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실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겠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아주 강력하게 역사를 하셨겠죠. 그런데 아주 놀라운 거는 진리의 원칙들이 담고 있는 거룩한 미가 그들을 끌었으며 그리스도의 엄숙한 경고가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의 음성처럼 그들에게 들렸다. 그분의 말씀이 그들이 전에 가졌던 사상과 견해의 뿌리를 뒤흔들었다. 그들이 예수님께 직접 말씀을 들어보니까 자기들의 사상과 견해를 아주 뿌리째 뒤흔드는 말씀이었어요. 한 번도 이렇게 권세 있게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보지 못했던 것이에요. 그분의 가르침에 순종하려면 모든 사상과 행동의 습관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안 되었다. 사람들의 마음이 그분의 말씀에 반응을 나타내기는 하였으나 그 말씀을 그들의 생애의 지침으로 받아들이고자 한 사람은 거의 없었다. 이게 아주 놀라운 일이에요. 이게. 전 이 말씀을 보면서 이야,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직접 설명을 하시는데도 생애의 지침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고 하는 것은 이건 굉장한 충격 아닙니까? 그러면서 야고보서 4장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이것은 하나님을 선택하라. 하나님께 피하라. 하나님을 믿어라. 이런 뜻이에요.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이 손을 깨끗이 한다. 이것은 죄와 관계를 끊어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이 마음을 성결케 한다. 두 생각을 품고 있으면 멸망받아. 그러니 두 마음을 품지 말고 사단의 생각을 완전히 포기하고 하나님을 선택을 해 그것을 마음을 성결케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깨끗이 하는 것이라 그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쉬운 성경에서는 이렇게 해석을 해놓았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오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을 가까이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죄를 깨끗이 씻으십시오. 죄를 깨끗이 씻으십시오. 그럼 죄와 타협하는 일을 그만두십시오. 죄를 포기하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두 마음을 품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결한 마음을 품기 바랍니다. 두 마음을 품지 말고 정결한 마음,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그러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제자인가? 알 수 있는 확실한 비결이 순종은 제자가 되는 시금석이다 그랬어요. 내가 십계명에,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고 있느냐 아니냐, 그것으로 내가 하나님과 관련이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이 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은 제자가 되는 시금석이다. 내가 감정 조절이 안 되고 있다 이러면 하나님과 나는 지금 관계가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을 말할 때 이의 진실성을 입증하는 것은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진실함을 증명해 보이는 것은 곧 하나님의 뜻에 계명에 순종을 하는 것이라고요. 근데 우리가 순종을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제자가, 자녀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들인 교리가 마음속에 있는 죄를 소멸시키고 심령을 더러움에서 깨끗하게 하고 성결의 열매를 맺으면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께 속한 진리임을 알 수 있다. 내가 정말로 새로남 쉼터에 와가지고 내 속의 죄를 소멸시키고 심령을 더러움에서 깨끗하게 하고 잡념에서 해방되는 것, 성결의 열매,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 그것을 성결의 열매라 맺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께 속한 진리임을 알 수 있다. 내가 그렇게 되고 있다면, 내 감정 조절이 잘 되고 있다면, 내 마음을 다스리고 있다면, 잡념이 통제되어지고 있다면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불러야 되는 것이,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비, 이 자비는 사랑이에요. 자비, 친절은 온유예요. 자비, 친절, 긍휼은 용서하는 마음이에요. 동정이 생애에 나타날 때 의로운 일을 하는 기쁨이 마음속에 있을 때, 의로운 일을 하는 기쁨,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의로운 일을 하는 기쁨이 마음속에 있을 때 그리스도를 높이고 자기를 죽일 때, 그리스도를 높이고 자기를 죽이는 것, 하나님을 선택을 하고 자기가 죽는 것, 자아를 포기하는 것을 그리스도를 높이고 자기를 죽인다 그래요.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바른 상태에 놓여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이 지금 내가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 알아볼 수 있는 시금석이에요. 제가 지금 쭉 읽어드린 것들이.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들 자신을 점검해 볼 수 있어요. 내가 정말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나? 아닌가? 그래서 여기에 내가 해당이 되면 지금 올바르게 내가 가고 있는 것이고, 여기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이 안 되고 있다면, 아, 만일 내가 생명이 멈춘다면, 오늘 내가 멈춘다면 불합격이 될 수 있구나 라고 점검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것을 먼저 엄마가 체험을 하고 그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전수해 주는 것을
자녀 교육이라 그래요. 그 엄마로부터 전수받은 그 신앙을 우리 자녀들이 물려받아서 이것이 대대손손 이어져서 가족들이 모두 구원에 이르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자신과의 치열한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엄마들이 아이들을 위하고 자신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부르겠사오니 도와주시옵소서. 먼저 엄마들이 승리하고 그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게 매 순간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